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체계가 세계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드라이브스루 차량의 탄체 검사를 받는 이 방식이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차의 탄체로 그렇게 검사를 받는 것인데 우리 중에 그런 검사를 받아보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30년대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가게. 그래서 차 타고 들어가서 주문하고 계산하고 또 저만큼 가가지고 또 주문한 물건을 받게 되죠.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코로나 검사에 적용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었고 코로나19의 우리나라 국내 1호 환자를 주치했던 인천의료원의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께서 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요. 별것 아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획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참 기발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는 이처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야, 참 기발하다 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한 분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외국에 다녀오셨다고 등을 긁는 효자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효자손. 근데 효자손 다 이제 노란 그 대나무 그 재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 마냥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럼 너무 좋아요. 보관하기가 좋잖아요. 책상 속에 싹 놓고 또 필요하면 딱 꺼내서 긁고 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게 또 쇠 재질이라 날카로운 것이 아니고 되게 참 잘 그렇게 다듬어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등이 가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가? 참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참 기발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데려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히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저만 설교를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던 얘기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까지 하나? 어떤 면에서는 기발하다 못해 좀 무모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행동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기발하면서도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오는 그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마지막 12절인데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교훈의 내용,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다라고 1절에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집 문 앞까지 사람들이 다 장사진을 치는 바람에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일단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메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집으로 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그 가운데 달아내린 거예요. 좀 황당한 일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좀 한참 설교 중이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천정에서 뭐 우지직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더니 또 흙이 후두두둑 떨어지고 이내 이만큼 구멍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한 침상이 착 내려오니 아마 여러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행동에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아시고 높이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중풍병을 고쳐 주셨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친구를 매는 믿음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이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와 그를 둘러맨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상전과 종들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런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의무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신 것과는 좀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아마도 이 사람들은 친구가 아닐까. 설사 신분상 종이어도 이 친구의 마음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친구를 매는 믿음. 다시 말해 그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의 고통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나요? 또 우리가 이것을 귀감 삼아서 반드시 우리 안에 또 세워야 할 그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문제에 개입해서 누구의 고통에 관여해서 함께 해주고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좀 바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나같이 바쁘고 그런데요,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또 내 문제 하나 지금 돌보면서 해결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문제와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훌륭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길 원할 때에 이런 친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믿음, 이웃의 문제를 함께 나누어지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기회를 쫓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와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 병자의 친구들, 그를 위로하고 그의 문제를 함께 나누려는 이 행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이들이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와 고통에 내가 동참할 때에 여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우리는 그럴 뿐이 없는 거겠습니다만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그 하수연을 덜어준다든가, 또 어디 여행을 같이 한다라든가, 일을 도와준다든가, 또 가능하면 금전적 도움을 준다든가,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도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도 필요하고 훌륭하지만 위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한 것이야말로 가장 잘한 일,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위로요, 문제와 고통에 동참해주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병자는 참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아요.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 남성계 모든 권속들께서 이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니엘, 또 사역 홍보하네요. 다니엘 기도팀이 참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 여건상 이 기도팀에는 내가 합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팀에 합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렇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기도 제목이 달라요. 기도 제목이 달라요. 내 문제 기도해야지요. 내 자녀 문제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의 기도 제목에는 항상 이웃을 위한 기도,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좀 다듬으셔서 성숙한 신앙으로 진일보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셨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지붕을 뜯는 믿음, 지붕을 뜯는 믿음이었어요. 자, 예수님께로 좀 가려고 결정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 병자를, 이 환우를 이렇게 들것에 싣고 왔는데, 아니 이미 예수님 앞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문을 통해서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뜻을 품었다고 해서 반드시 환경이 술술술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좋은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주변 여건들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호의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그 결단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적인 요소들이 등장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언어의 영성 같이 한번 나눴었는데, 여러분 좀 마음에 결단해 보셨나요? 그래 내가 좀 언어의 영성을 좀 가다듬어야지. 그러고 마음에 결단을 했더니만, 아니 이 부인이 오늘따라 이렇게 또 바가지를 긁네. 아니 이 녀석이 또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안 듣네. 내가 그냥 모처럼 좀 언어의 영성을 가다듬으려고 했더니만 안 받쳐주네. 도와주질 않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을 접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결단은 훌륭하지만 그 결단을 했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이에요. 결단의 순간과 그 결단을 좌절시키려는 방해적인 요소가 등장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도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왔는데 못 들어가냐, 내일 오자. 내일. 뭐 예수님은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고 내일 오면 되지.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설사 지붕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당시의 가옥 구조로 보면 이 집 옆에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처럼 뭐 콘크리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볏짚이나 나무를 놓고 또 진흙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또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들것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 뭐 쉬운 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들것 한 사람 실으면 네 사람이 들 때 무거워요. 그 올라가다가 야 안 되겠다. 그냥 내일 오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막상 지붕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거 괜히 그 남의 지붕 뜯어가지고 이거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우리 집 지붕도 아닌데. 예수님 지금 집중해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괜히 방해 드리는 것 아니겠는가.
이 사람들한테 비난의 화살만 쏟아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여러 또 심리적인 상황적인 이런 장애 요소가 등장했지만 이 사람들이 잘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이 사람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기어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기발하지만 무모하고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하러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뭐하러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노력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도전입니까? 나는 주님께 나아가되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믿음인가? 내 인생 시련이, 내 인생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나를 엄습하고 나를 고통 속으로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몰아세울 때에 나는 과연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 문제를 맞닥뜨려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이제 뭐 안 되면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문제를 갖고 지붕을 뜯는 이 악착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의와 결기를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 또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조금 해보고 신용해보다가 이런저런 방해 요소를 장애물을 접했을 때에 그만 뒤돌아서고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과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 도시의 재판장에 가서 밤낮으로 호소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풀어다 주십시오. 근데 재판장이 너그러운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 아주 완악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완악한 재판장이라도 이 여인이 하도 와서 밤낮으로 호소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이 완악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이 완악한 재판장조차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악한 재판장이라도 그렇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덧붙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어떤 믿음이에요? 밤낮으로 찾아가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떻습니까? 지금 온 우리 사회를 마비시키고 온 세계를 마비시키는 강제
중풍병에 걸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를 계속 못 드리고 있어요. 중고등부는 시작했습니다만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을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못 드려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새싹이 하나하나 자라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마저 기도해도 지금 박탈된 상황이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 다 계약은 했습니다만 다 불안하잖아요.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뭐 다 줄줄이 취소되는 학교들도 많고, 여러분처럼 온 사회가 마비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끌어온 이 사회 시스템이 지금 마비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중풍병의 상 가운데에 여러분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더 피부로 실감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경제 성장은 이제 뻔한 것이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누가 덜 마이너스냐? 여러분 그거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야 국가재난지원금도 나오고 뭐 어떻게 지금 내 직장이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수출이 차단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렇게 되면 그 경제의 여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것 아닙니까? 이미 그것을 체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영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반드시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러분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찌 고난이 없겠으며 어찌 인생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누구에게 달려가야 합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되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유 환경이 이러니, 지금 코로나가 이러니, 여러분 모든 환경들은 뭐 그러한 뭐 원인을 제공하고 뭐 환경적인 요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한 역사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 흉년지경에 하나님께서 그를 길의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방법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 코로나 사태든 인생 문제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기를 부탁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악착 같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승부를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부를 인도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청년을 바라보면 특별히 개인 기량이 출중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학력이 좋거나 아주 뭐 평범해요. 그렇다고 집안이 뭐 부유해서 막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야. 그런데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발견한 희한한 상황이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 게으른 사람들은 또 기도도 잘 안 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2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인생 실현과 고통과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보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믿음이요? 지붕을 뜯는 믿음. 지붕을 뜯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승부 보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로 인생의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세고셌습니다. 내가 기술을 익혀서요? 나보다 기술 좋은 사람 많고 많아요. 많고 많아요. 믿음으로 승부를 보고 기도로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갖가지 인생의
고통의 문제로 고난 중에 계시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악착같이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붕을 뜯는 믿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응대해 주셨는가? 곧단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지붕을 뜯는 이 믿음에 대응하여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좀 이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다 자연스러울 텐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사람의 중풍병의 원인이 그 개인의 특정한 범죄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를 보면 어떤 질병이 특정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당시 그런 인식, 즉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뭔가 그 불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적인 범죄가 있을 거야 하는 이런 일반적인 인식에 반대하셨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죄는 죄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셔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빌라도의 박해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실로암 망대를 수리하느냐고 어떻게 그 세우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18명. 요즘으로 치면 뭐 긴급 뉴스 아니겠습니까? 속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지어서 그러냐?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 어떤 사람의 불행이, 제가 차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의 질병이 됐든 모든 인생의 불행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정 죄와 연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과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단정짓기에는 주어진 정보가 너무 취약하고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연결을 짓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질병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고통, 질병을 비롯한 모든 고통이 이 세상의 오염의 결과라는 것은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타고난 죄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나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인생의 환란이 다가왔을 때에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나와 고통으로 수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을 보인 것으로 간주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더니만 내가 뜯은 것 이상의, 내가 나아간 것 이상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더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셔요. 우리가 그것을 미처 다 헤아리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포해 주세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발언은 매우 혁명적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합당한 예물을 가져가서 자격을 갖춘 제사장의 올바른 제의 집행을 통해서 그래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용서받으면 선언해 주죠.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선언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의 기능을 본인이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발언이죠. 이제 성전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전 안 가도 되고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이것은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들이 반발합니다. 7절에 반발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지식의 한계 내에서 판단하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의 비판을 알아차리고 이어서 9절에 말씀하시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되물으세요.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쉬워요?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 중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인가요? 이 본문과 고민해 보셨나요? 어떤 말이 더 쉬우냐 하면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말이 돼요. 그러나 뇌제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훨씬 더 어려운 말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어려운 말을 선택하세요. 11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더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셔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말씀, 이게 어려운 말씀이 이루어지시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더 상대적으로 쉬운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할 자격이 나에게 있다. 더 어려운 말도 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더 어려운 말도 하는데 내가 이 말을 왜 못하겠는가? 본인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입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지붕을 뜯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다가오신 그 사람들에게 역시 당신도 지붕을 뜯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지붕을 뜯어주고 계시나요? 지금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지붕을 뜯어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지붕을 지금 열어젖히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들은 예수님을 탁월한 티칭 능력을 갖고 있는 랍비로 생각했어요. 또는 좀 탁월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거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곤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죄인된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만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낫게 되면 잠시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언젠가 다 질병에 걸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물론 천국에 살아있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은 죽어요.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지만 중풍병에 걸렸어도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화를 겪게 되고, 나이가 들면 기능 저하가 오게 되고, 결국 우리 몸이 마비되어서 중풍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할 때에 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잠시 잠깐 우리를 편안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를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것이 귀합니까?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침받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붕을 덮고 있는 이 우리 인식의 한계를 좀 벗어버리고, 우리의 이 생각의 지붕을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훤히 아는 것, 뚫려진 지붕을 통하여서 하늘의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멋있잖아요.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나으니 지붕을 뜯는 은혜로 응수해 주세요. 은혜예요.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을 마비시키고 있는 건 뭐예요? 뭔가 좀 전진이 안 되고, 자꾸 발목을 잡고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인생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덮고 있는 인생 문제의 지붕을 열어젖혀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닫혀지고 제한된 생각의 지붕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불신의 시대,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지붕을 뜯는 은혜를 체험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충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